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영광이 절정에 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고 온 세상에서 예물이 이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넘쳐나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보좌가 세워집니다. 읽다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본문이 솔로몬의 위대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곳곳에서는 이 모든 영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보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결국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스바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남쪽 예멘 지역으로 추정되는 먼 나라였습니다. 그 먼 곳에서 여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고 그 명성으로 솔로몬을 한번 시험하고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온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 명성이 단순히 솔로몬의 명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만이 널리 알려진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먼 나라까지 온 세상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왕은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궁금했던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것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이 말씀은 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이 지혜는 솔로몬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막 탐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뿐 아니라 이제 왕궁을 둘러보면서 왕궁과 신하들과 심지어 신하들이 앉는 자리와 시종들이 있는 것과 신하들이 입는 옷과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과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감동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친히 내가 보니 내가 말한 것은, 내가 그때 들었던 거는 절반도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소문보다 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솔로몬이 아니라 이스바의 여왕이 하게 됩니다.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방 여왕의, 이방 사람의 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찬양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왕위를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을 보고 돌아가면서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그냥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감동받은 이방 여왕이 고백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송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주신 목적은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이 번영은 솔로몬 개인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건강이든 지혜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으로 우리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보러 왔다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 테스트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다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여왕은 금 2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왕의 규례대로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여왕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여왕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물질들도 솔로몬에게만 머물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후반부인 14절부터는 솔로몬의 재산과 영광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납니다. 세입금 금 666달란트,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 상아와 정금으로 만든 보좌,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한 풍요,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를 실어오는 배들,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보석들과 재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세상의 어떤 왕보다 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록의 끝부분 26절에서 29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모으고 애굽에서 말을 사들이고 다른 나라에 되팔기까지 했다고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면 강한 군사력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래전에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강하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거를 모으고 마병을 모으고 군사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금은 이미 많이 쌓아뒀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장에 나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많이 둔 것도 솔로몬이 과연 했을까요? 다음 장인 11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11장에서 이방 여인들을 많은 여인들을
아주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중 세 가지를 솔로몬은 다 했습니다. 10장의 화려한 영광 속에서 이미 무너짐의 죄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말씀보다 커질 때 그것이 무너짐과 죄악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을 통해 솔로몬의 영광이 절정에 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지혜와 영광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을 본 이방 여인의 입에서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신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영광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병마를 모으고 은금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힘을 쌓아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더욱 붙들며 내 삶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